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성도의 셈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계획과 기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일을 예상하면서 계획을 하기도 하고, 또 예상을 하지 못하니까 철저히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다 맞추고 그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살아가는 계획과 이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셈법을 조금은 다르게 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계산과 계획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성도만의 셈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일 수 있으나 더욱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하루하루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으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와 그리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이 맥을 갖고,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대해보길 원하는데, 25절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다짐과 담대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결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죽으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뒤에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각오와 담대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이유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선지자 또는 메시아적 관점에서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쨌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의 무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 후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가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동의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함께 갈새하고 중간에 사실 원어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말씀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실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각자의 이유에 따라, 각자의 신앙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언제나 주님을 따르고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를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돌이키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마음이 같지 않는, 그러니까 더 가르칠 것이 있어서 그러나 돌이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이 따르는 이들을 볼 때 예수님을 자청해서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너희가 이렇게 따라야 어떤 조건부로 어떤 일을 해줄 거야,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라 그들이 자청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반수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나만의 신념, 나만의 신앙이 있다라는 신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세워놓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오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따르긴 따르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야 할까 보니까 26절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뭐뭐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법적인 체계로 26절과 27절도 똑같고요. 33절도 이런 조건부를 걸어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목숨을 언급하죠. 27절은 뭐라고 하실까요? 27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않는 자도 26절을 이제 생각하면서 27절로 넘어가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똑같은 어법이죠. 33절에도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또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제자들, 아니 자청한 제자들에게 이런 조건부적인 제자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나름대로 이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 첫 번째가 26절인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앞에 수식이 뭐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나아가 끝에는 자기 목숨까지, 그러니까 부모의 목숨이나 형제 자매의 목숨,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이게 우리가 단선적으로 이해하건대 그럼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기면서 주를 따르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단선적인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의 어법상 이 문화적 색채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다 서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우선순위의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당시의 어법상 문화적으로 다시 치환해서 말한다면 조금 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목숨을 덜 사랑하는 위치에 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사냥을 할 때 보면, 물론 이제 지금은 사냥을 하는 시대가 아닌, 당시 이제 사냥을 할 때 이 사냥 놀이를 합니다. 이게 문화인데, 그러니까 사냥을 누가 더 큰 짐승을 잡는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냥을 하러 이 사냥꾼이 가다가 아주 승부에서 이길 법한 큰 짐승을 발견했어요. 그 짐승을 쫓아 잡으려 하겠죠. 근데 가다가 더 큰 짐승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1시간을 이 짐승을 쫓아가서 잡으려 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더 큰 짐승이 나타난다 한다면 내가 투자한 시간을 버리고서라도 더 큰 짐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 다시 쫓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더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여서 더 사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 생각했을지라도 더 소중한 것이 나타났을 때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 제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그러나 돌이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성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26절, 27절, 33절까지 말씀에서 그 목적성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각자의 제자라는 어떤 포부를 갖고 따르고는 있지만 자신의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27절을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인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통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자신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면 다 십자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내 십자가야.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면 이게 다 내 십자가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모든 삶에 찾아오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이고 아프다, 무릎이 아프네,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취한해서 해석하면 조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손해와 박해와 손실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다르겠죠? 누구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큰 박해가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대열에 들어서면 반드시 자신의 감수해야 될 십자가의 몫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하거나 미루거나 그리고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알고 믿기로 작정하고 더 깊이 주 앞에 나아가면 그로 인하여서 오는 박해와 손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당된 우리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각오가 있는가? 주님을 믿기로 자청한 자들이 그로 인하여서 오는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제자들도 자신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만약 그리스도가 잡혀가거나 신변에 위협이 되면 우리가 나서서 주님 맡겠습니다. 절대 그 자리에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 확언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군사들 앞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짊어져야 할 이 감수할 몫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캠퍼스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쌓게 된 신앙의 양심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죠.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예배, 교회의 문화를 통해 습득된 이 신앙의 지혜와 생각들을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에서 지키고 인내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수많은 신앙의 이 지혜들, 교육을 받았다면 세상 속에서 이거를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싶지 않고 내가 더 유익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정체성을 조금은 내려놓고 세상으로 해야 될 것, 살아야 할 것 조금은 범법하더라도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조금 낮춰서 찔리는 양심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을 보고 자기 십자가의 몫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내 제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감수할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 사용해 주세요. 비전이 뭐예요? 내 꿈이 뭡니까? 나 사용해 주세요.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육하여 주신 신앙의 양심을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데 이 신학적으로 양심을 다시 해석하면 좀 길게 풀이하면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양심이 찔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찔리는 마음. 세상에서는 뭐 누가 보지 않아도 찔려 이걸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찔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찔리는 거죠. 이것을
기꺼이 이 찔리는 대로 희생하고 인내하고 감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주일 한번 빠진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조금 거짓하거나 진실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의 계획과 셈법은 여기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셈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찔리는 양심을, 이 십자가를 얼마나 지켜가는가. 사실 이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누군가한테는 배타적이라 손가락질도 받아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수모도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화내기보다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갚으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생활에 불편과 내 욕심과 이런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양심 속에 맡겨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기는 이 손해, 또 내가 인내해야 할 것, 절제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이 제자들, 27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이 따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이죠. 멀리 있으면 여러분 어떻죠? 한두 번 불러서는 안 돼요. 계속 불러야 알아듣고, 어떤 목소리로 안 될 때 멀리 있을 때는 막 수신호로 해야 되고, 못 알아듣으면 또 얘기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과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따르는 자들은 어떠할까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표정이 바로 보이는 거죠. 눈치가 빠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도망가는 척 하다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멀찍이 따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멀찍이 따라가야 자기에게 손해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따라가면 너 뭐야, 제자야? 같이 감당하겠다는 거야? 감수하겠다는 거야? 같이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손해나 자신의 욕심을 채울 것, 아무 손해, 희생, 고통,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는 적당한 거리, 신앙생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아무도 나 간섭하지 마라. 늦게 오든 성경을 보든 말든 말씀만 듣던 찬양만 하던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봉사도 내가 하고 싶을 때, 교회에 섬겨야 될 어려운 자리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곳,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면 손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타이틀 하나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돌아서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바로 뒤에 서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가까이 서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이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한 자신만의 프레임 속의 거리를 유지하지 마시고, 그 고집과 거리를 깨시고 가까이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나 듣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바로 뒤에 서 있어야 예수님의 일들에 순종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일에 즉각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어떨까요? 그런 말이 바로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서 있을 때 예수님은 뭐까지 의도하신 걸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멀찍이 서 있을 땐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뭘 하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옥중에서 말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니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지만 예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바로 서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 뒤에 있으면 곧 누구 뒤에 서는 겁니까? 예수님 뒤에 서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서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영혼들이 바짝 뒤에 서기 위함입니다. 가정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부흥되고 자녀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바짝 가까이 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됐을 때 권면할 힘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붙는 것이 확언적이면 나를 따르라고 말하겠어요?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고백이 두려워요. 제가 뭐 청년들에게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겠어요? 쉬운 고백은 아니죠. 근데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를 따르는 것, 이것 자체가 뭐예요? 내 가까이 서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뒤에, 그렇죠? 수많은 영혼들, 가족이나 또 새 가족들, 새 신자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의 새 가족들이 오실 때 물론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도 오시지만 뭐 수십 년씩 신앙생활 하시다 교회를 옮겨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그런 분들도 새로운 교회에 오면 또 다른 초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화를 보고 또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줄서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맞게끔 가까이 붙어서 그들을 권면하고 양육하고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 오시는 분들은요, 교회의 문화를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 문화가 곧 교회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분위기는 곧 성경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미션이 막중하겠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태도, 말, 분위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바짝 서 있어서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경 안에서 흘러져 가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대로 전하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절제할 것, 인내할 것을 고민하여서 섬겨주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배에서 우리 청년부도 예배 갱신팀이 있는데 예배 갱신을 하면요, 뭐 여러 가지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은 빼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도 뭐 오늘날에 많은 기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의 기능을 모두 다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기계의 기술을 얼마든지 다 활용해서 하지만 교회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기계들의 기술의 기능들을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에 쓰니까 우리도 그냥 왁자지껄 다 쓰자가 아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신앙은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절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뒤에 바짝 붙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니까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무리를 따르는 무리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죽는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막대한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한낱 피조물,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대신 죽어준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과 박해와 손실과 수치는 없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은 그 손해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영혼을 세우고 신앙을 위해서는 너의 십자가, 절제하고 인내할 십자가를 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섬긴다 해도 어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되 우리가 각자 부여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성도가 아무 희생 없이, 아무 섬김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 편안하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희생이 없어요? 아무 섬김이 없습니까? 아무 고통이 없다?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부자 된다. 사실 일면 이 기독교에서 실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은 믿으면 무조건 잘 돼, 무조건 부자 된다, 어떤 이러한 강박적인 가르침이 예전에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보장해 준 적은 없습니다. 복음이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짐, 희생과 섬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보장해 주는 보증수표가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다가 행복해지고 잘되고 당연히 그런 선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죠.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욥처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하나 믿고 가는 것이죠. 어디에도 성경은 그것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태도,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몫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할 것이 어디 있고 덜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의 태도를 보시고 그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인정한다. 제자로 인정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쓰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사도권을 회복해 주시죠.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제자의 사도권을 인정을 받는 것, 그 조건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로 설 때 내가 널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면서 그때 따르는 십자가를 져라, 그뿐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찬양 많이 하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립시오. 그 태도가 곧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께는 근거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그 십자가를 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듭니다. 예수님께서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만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군가, 여기서 망대는 이제 요새 성을 말합니다. 큰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건물을 지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 판단과 결단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한 결정 가운데 이 마지막 그 완공되기까지의 비용,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당연히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하고 건물을 짓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지어볼까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겠습니까? 하면서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 비용을 계산하고 언제 완공될까, 어느 정도 비용이 될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29절 30절을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러한 계산을 하지 않고 있는 자는 비웃음이나 당하고 심지어 공사도 완성하지 못하고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계산은, 이 셈법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조건을 달았죠. 십자가를 지는 거, 인내하는 거, 자신의 삶이 아무리 욕심이 난다 해도 절제하는 거.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 믿는 성도로서의 태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완공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는 아무리 해봐야 그 셈법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셈법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우선순위가 주님께 먼저, 주님께 먼저.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 주님이 과연 이걸 원하실까? 아니라면 인내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이죠. 근데 실제 성도의 모습 속에 이걸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셈법이 틀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셈법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성도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야 해요. 제가 이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여러 뭐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고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오셔서 체프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그래도 꽤 중견 꽤 큰 교회의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자분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삶과 가족을 희생하다 보니까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흥하고 교회는 커가고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그냥 자녀에게 가르쳤대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그 자녀에게 가서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너는 다른 거 열심히 네 하고 싶은 거 하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해라.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해라. 이 교육만 매일 했답니다. 매일. 다른 거 안 하고 매일. 그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자기의 꿈을 갖고 일을 갖고 해 나가는데 상관 안 했답니다. 그냥 커서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해라. 근데 그가 뭐 물론 기승전결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지금 이제 이 자녀가 딸인데 미국에서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한대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 이미그레이션 입국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여행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몇 주 거주하시면 여행 왔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 회사를 말하면서 이 정도 임원입니다 말하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통과될 정도로 그 미국에서 성공한 자리까지 올라갔대요. 그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에서 10명 남짓 되는 그 사람들, 중요 임원들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 말하면 미국에서 프리패스랍니다.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 하는 이 셈법 하나가 인생의 판도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부에게 교육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무조건 잘 되려면 이렇게 하지, 뭐 이거보다도 내가 얼마나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았나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셈법을 내가 하고 있나? 사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셈법이 빠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빠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아침에 30분은 반드시 기도해야지. 지금 내가 힘든 때니까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지.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할 때지. 이걸 계산하며 드렸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셈법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도 그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갖고 있는 소유 모두 버리고 나 따라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문화적 어법으로 보건대 우선순위를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때로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반으로 갈라서 많은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게 그렇지 하지 않지만 이 말씀이 실제 물리적으로 적용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우선순위의 결정을 늘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언젠가 덜컥 원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영혼을 그냥 나태하게 쭉 놓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선순위,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된 자리로 늘 모셔놔야 부르실 때 즉각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어찌 이 순서를 매번 바꾸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즉각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따르려는 이 모습 좋다. 근데 너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과 전쟁이 많겠어요? 그걸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임금으로 비유를 합니다. 아까는 공사 건물을 짓는 걸로 비유를 했는데 지금은 임금, 그러니까 왕이죠. 근데 왕에도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좀 그냥 무리 중에 리더 정도. 근데 여기서 단어는 그 아르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어를 써서 뭐라고 하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쓴 거예요. 여기서의 임금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임금이 다른 임금.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치는 거대한 전쟁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뭐예요? 그 앞에 우리는 거대한 전쟁에 투입된 군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거대한 하나님의 전쟁 앞에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해야죠. 철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우선순위로 살아갈 것인가? 군사는 뭐죠? 전쟁에 나설 때 군사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거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전쟁을 하나님 앞에 승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 내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내 속에 많은 절제와 인내와 전쟁과 고군분투가 있습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걸고 군사된 마음으로 성도가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그냥 그래, 조금 다른 것도 사랑했다가 나한테 와라, 좀 병행해서 사랑해라, 다 이해해. 여러분, 이러한 어떤 중용의 어떤 그런 인자함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 나만 사랑해, 나도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어. 그러니까 독선적인 사랑인 거, 이게 무섭게 느껴지면 막상 이 사랑에 뛰어들어가 보면 어느 것도 회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 앞에 우리의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냥 한 발 걸쳐서 좀 믹스되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 스타일이 또 나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 되어서 전쟁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제자의 길에 나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귀 기울여서 나의 것을 낮추고 주님이 살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유, 전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수많은 그런 문화와 시대 속에서 뭐 어떻게 우선순위 그렇게만 정해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내가 아무리 악하고 많은 문화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바쁘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더 섬겨야 합니다. 주의 일을 더 섬기고 주의에 더 가까워지기를 셈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주님 가까워지는데요, 시간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대의 바쁨과 어려운 때라고만 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시대를 이기는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이 요구하는 제자의 본질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의 셈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절제 속에 예수님과 가까이 따르는 이 삶의 원리가 여러분들 신앙과 가정에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